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균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와 함께 본문 읽고 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저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오늘은 세 문단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한 가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일 것입니다. 먼저 각 문단의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이죠. 35절부터 37절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답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 당시 서기관뿐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는 다윗조차도 주인, 주님이라 부르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약속된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 그들의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 주길 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요, 진짜 영혼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제의 해결이었죠.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해결되고 지금 내 눈앞의 문제와 고통들이 해결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이라기보다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필요한 왕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관점이 틀렸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긴 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다윗조차도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다. 그리스도는 다윗에게서도 주님이다. 그리스도는 다윗에게도 주인이 되셨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삶의 주인이 되실 하나님 나라의 왕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그리스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바라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실,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 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중심된 채로, 내 삶이 중심된 채로 수단과 목적으로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 정말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리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다른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 다음 문단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38절, 40절에 서기관들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겉으로는 율법에 대해서 박식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그럴듯한 말들을
늘어놓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기 좋아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진짜 삶은 어떤가요? 내가 높임받길 원하고 내가 주인된 삶,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내가 주인된 채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과는 다른 모습이겠죠. 그저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할 수 있는 믿음, 내가 가능한 믿음 안에서만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 40절에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 이들과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 또 등장하죠. 마지막 41절부터 44절까지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보여주기식으로 헌금을 하고 내가 누릴 걸 다 누린 후에 그 남은 것을 헌금하고 있을 때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죠. 누구보다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전부를 드렸어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 부자들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헌금하고 내 것을 먼저 다 누린 후에 남은 것을 헌금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된 믿음,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것,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왜요? 비록 걱정되지만, 비록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렸을 때 나에게 남은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나의 주인 대신 주님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바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겠죠. 오늘 본문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리스도를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중심된 마음에서 믿음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원하셨던 것,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는 단순히 너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너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내 삶에 집중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삶을 대조해 보셨습니다.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내가 주인된 삶으로 살아갔던 서기관들. 반면 남들이 보기엔 가진 것이 없어 보였고 누구보다 낮은 사람 같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가난한 과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믿음이겠죠. 내가 잘 되기 위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믿는 것이다.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믿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주인된 삶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바로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겠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내 믿음은 누굴 위한 믿음인가? 나 또한 믿음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예수를 믿는다였지만 나를 위해 믿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마가복음 13장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